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메시지가 그저 몇 가지 간략하게 끝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이 기도의 메시지가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책을 아무리 봐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메시지를 다 담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이 기도의 말씀은 이 성경 전체에 굉장히 풍성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떠한 신자에게 사명을 주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의 사명을 주는 즉 하나님께서 받은 성도가 있어요. 물론 모든 성도가 다 기도는 해야 되지만 어떠한 사람은 일생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하는 일로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쓰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굉장한 사명입니다. 굉장한 사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건 아닙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부자이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명성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을 일생토록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걸 주신 거 아니에요. 오직 너는 기도해라. 너는 이 땅에서 내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세상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참 가장 존귀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중요하고 또 기도하는 사명이 얼마나 이게 그 어떤 사명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도하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더 중요해. 물론 전도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사명을 받는다는 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저 일반적인 기도만 해요. 그저 일반적인 기도. 그저 자신과 그저 교회와 그저 약간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저 그런 기도만 해요. 그러나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상과 이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종들과 이 거룩한 죄 문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짐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우리는 어느 시대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교회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겉으로 그저 유명하고 뭐 이름을 날리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우리는 이 기도의 사명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나는 할 일이 없어서 나는 만날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저 교회 나와서 기도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히려 만날 사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오라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그게 존귀한 거예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기도 외에는 내가 할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 한참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도나 하고 있구나. 예배당 구석에 앉아갖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그건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갈 곳이 정말 많고 오라는 것도 많고 최고의 좋은 자리, 좋은 곳이 많다고 쳐요. 그러나 그런 모든 자리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나는 더 사모한다. 그 사람은 진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광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할 일도 없고 그저 무능력하고 그저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나 교회 와서 그저 기도는 하지.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저 바깥으로 내버려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쓸모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걸 그냥 보잘것없게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과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구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저 팽팽 놀러나 다니고 처먹기나 하고 그저 여기저기 쏘다니기나 하고 사람 만나려고 하고 좋은 것 자꾸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그건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그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넌 그러다 뒤져라 그냥. 넌 그저 그렇게 살다가 뒤져버려라 그냥. 그냥 지옥에 나가라 너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를 절대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전 세계 저 독일에서 지금 G20인지 7월 20인지 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더 크겠습니까? 왕 중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더 크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 특히 다니엘서 보십시오. 특히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짜 움직이는 사람, 진짜 이 세상을 모든 일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 보면 그게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요. 겉으로 볼 때는 왕이 하는 것 같고 장군이 하는 것 같고 대기업 CEO가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마치 세상을 쥐고 펴는 줄 알지만 실제로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게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주요한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의 경제와 정치와 군사의 전략을 짜고 세계를 재편성하고 별짓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잘것없는 허수아비들을 그저 데리고 저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놀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이 세상에서 귀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걸 정말 너무나 이러한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이 기도는 온 세계를 움직인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는 이 나라를 움직인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때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 하찮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대한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최우선으로. 기도를 그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그저 할 일이 없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기도를 그저 짜투리 시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일생 중에 가장 귀한 시간과 날들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일만큼 위대한 일은 없어요. 제 아무리 알렉산더나 시저가 대제국을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이뤘다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한 거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그저 지잡게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오늘 가서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를 어떻게 하시는가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이 세상을 우러러 봐요. 세상을 대단하게 봐요. 세상을 크게 봐요. 세상의 인물들을 엄청나게 거인으로 봐요.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알렉산더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한 짐승에 불과해요. 보잘것없는 짐승이에요. 시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보잘것없는 숫, 양, 염소들,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위대하다는 사람들을 우러러보면 안 돼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로 부름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이상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 그 머리 위에 더 큰 어떤 왕관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기도해라. 너는 내 앞에서 기도해라. 너는 나에게 기도해라. 이것만큼 위대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돼.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흉악해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는 형편없이 짓밟히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해서 어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야망은 뭡니까? 그건 우리 자신이 위대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름을 날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위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부터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자, 오늘은 어제는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를 뭐로 제가 얘기했냐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목적. 자,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욕을 먹고 해를 당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당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그거는 허용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 우리는 어때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영원한 구원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창피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행여라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말씀이 사실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사실 20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남은 자들아 너희는 모여 나아오너라 함께 가까이 오너라 그들은 무지에서 남 우상을 운반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요. 이사야는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걸 분명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그들은 다 치욕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에 빠져 있는 자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들은 멸망해요.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멸망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받은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제거된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음을 통해서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제는 가려졌어요.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저들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잖아요. 왜? 수치와 부끄러우니까 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짐승의 가죽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죠.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중요한 영적 의미 가운데 하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로 할 수 없는 치욕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치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멋을 부리고
세상의 온갖 좋은 보화로 자기의 몸을 치장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최고의 것을 추구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들이 얼굴에 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진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사람이 진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길 게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그게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야만인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람으로서 최고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치욕입니다. 치욕이란 말.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너희는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아니며 창피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진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연하고 애매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모욕을 주는 그러한 짓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참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심령 속에 불이 타올라야 되겠죠.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 일생토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주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돼요. 기도할 때 돼요. 하나님께 이것도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여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러한 일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그러니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내 일신상의 어떤 일을 통해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역사로 그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를 회방하는 것들을 치워주시고 그가 곤욕과 공경을 당했을 때 그를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은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모르니까
가만히 앉아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많아요. 가만히 앉아갖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바로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아니, 주의를 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은 결국은 교회를 욕먹고, 복음을 회방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이 무리들을 부끄럽게 할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더군다나 믿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참는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 그것은 너무 자기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추락시키는 짓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대로 어떻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성도가 믿음을 떠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특히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건 100% 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이 세상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 얼굴을 듣지 못해요. 모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뻔히 눈앞에 보고 어떻게 그걸 우리가 지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할 수가 있겠어요? 허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때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는 게 좋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좋으면 그냥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그게 싫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주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와 관계된 일이 그냥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그건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이 세상에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못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감히 모욕과 모독과 수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좀 무심해.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도 너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신자들이 공연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욕을 당하게 하고 왜 그런 것들을 허용하냔 말이에요. 왜? 그럼 허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의 영광과 너무나 깊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 나는 앞으로 일생을 살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진짜 당해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건지 알아요? 그 말도 못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육적인 자존심은 꽤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영적인 자존심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보니까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지. 육적인 자존심은 굉장히 막 아주 뭐 죽고 사는 것처럼 매이는데 영적인 자존심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교회가 세상 앞에 웃음거리가 되고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는지 이해가 안 가. 자기 개인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성도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치를 당하는 건 그렇다 쳐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어떻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허용합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앞으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3일째 말씀을 이거로 선택한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할까? 마귀는 날마다 마귀는 그 일을 골몰합니다. 그 짓을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 우리는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상 저 불신앙의 사람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 저 세상, 저 원수 마귀에게 비웃음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라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과 관련된 자들은 다 수치와 창피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은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15절에 보면은 참으로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이시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도무지 이건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려요.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간에 도대체 하나님의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역사가 있는 거야? 응답이 있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도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말씀처럼 어때요?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령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도대체 어떤 역사도 안 보이고 이건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도대체가 이거 뭐 눈꽃만큼의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어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러나 이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유, 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아유, 하나님 앞에 매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냥 기도를 중단해요. 기도를 포기해요. 그냥 기도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쉽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을 수 없게 자기 자신을 몰래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 있죠. 그래, 아마 이제 우리 부모들은 이런 일 있을 거예요. 아기들을 키우면서 잠깐 엄마가 몰래 숨어요. 일부러 숨어요. 엄마 아빠가 일부러 숨어서 그 아기가 뭘 하나 이렇게 봐요. 그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두리번거려요. 찾아요. 계속 찾아도 없으면 어떻게 하면 막 웁니다. 그때는 울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확 아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안겨준 그런 그 일들을 이제 이렇게 종종 해요. 우리 저 부모님들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도대체가 이거 뭐 진짜 눈꼽만큼의 정말 하나님이 뭔가 이게 계신다는 어떤 감정도 없고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야, 이거 내 기도가 이거, 야, 이거 하나님 어디 계시지? 막 두리번 하나님 어디 계신가? 지금 그거 똑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켜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잠잠히 숨어서 보십니다.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의. 그걸 앞으로 절대로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숨어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홀로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암담한 상황에서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 혼자 조용하게 어두컴컴한 예배당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조용하게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요거 한 가지만 잊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걸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예, 이거는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체험해서 얻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켜봐요. 숨어 계세요. 그러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안 보이네. 큰일이네.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몰래 나를 틈에서 지금 보고 계신다. 하여튼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이것만 안 잊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엄청나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처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 이 자들 얼마나 이 사람들 참 허무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기도는 절대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셔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기도의 열매를 주셔요. 예. 이거는 하여튼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제가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기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 이겨내야 돼요. 특히 혼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적막할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지켜보시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찾아오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좋은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절대 잊지 말란 말이에요. 이 믿음 잊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설교는 여러분, 제가 그냥 책에서 보고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런 오랜 동안 그런 기도하면서 저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걸 헛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그러니까 제가 전에 뭐 그걸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웬만큼 먹고 살 돈이 있으면은 그냥 그거 가지고 평생 그냥 기도하면서 사는 것도 좋아요. 나 그것도 좋아요. 웬만큼 그냥 먹고 살 돈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은 믿는 사람은 그냥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활로 인생을 보내도 돼요. 난 그게 좋을 것 같아. 네, 진짜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반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일 중에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를 해서 뭐 지금 당장 뭐가 막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위대한 거지, 뭐 그렇게 기도해서 뭐 내가 유명해지고 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내가 갑자기 부흥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싹 집어치우고 일단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그게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걸 지금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한 40대까지만 어떻게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40 이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해요. 기도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게 거의 없어요. 근데 진짜 정말 그럴 수 있으면 그러면 좋습니다. 난 그걸 추천해요. 난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라면은 난 진짜 그러고 싶어요. 그냥 뭐 먹고 살 돈 좀 있으면은 이제 더 이상 더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울 거 있으면은 나머지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로 바치면 좋잖아요. 난 그게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진짜 해봐요. 한 40대까지만 하나님 한 5억이나 한 10억 주셔서 그 정도 주시면 내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모든 일 다 놓고 그냥 그 예수님 오실 때 그 성전에서 그 80년 동안 과부로 기도와 금식으로 예수님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그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과 같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런 소원을 안 들지 모르겠어요. 다른 소원은 그렇게 많은데 왜 평생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른 건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왜 그런 소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참 최고의 소원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도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지금같이 이런 세대에 하나님의 가장 필요로 하는 일꾼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일꾼이 하나님의 가장 필요로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지금 계속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못 일으킵니다. 못 일으킵니다. 어떤 학자, 신학, 박사 안 됩니다. 그 사람들 1000명, 10,000명 있어요. 소용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최고의 야망, 인간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야망은 뭐냐?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많은 지식을 쌓는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좀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기도는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할 일 없어서 그저 무능력한 패배한 인생이나 하는 짓.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기도를. 그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참 형편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걸 하나님 나는 일생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야망입니까? 이런 야망을 가진 이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오늘 우리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기도로 내 일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하세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 이 개혁주의 교회가 가장 이게 문제가 뭐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맨날 기도 안 하고 수요일이 뭐 웨스터민스터 맨날 그것만 파고들어요. 그것만. 신학도 개뿔 밑바닥에다가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나라도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발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말고 좀 세상에서 뭐 성공할 생각도 하지 말고 주여 나는 그냥 일생도록 거룩한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난 이게 소원입니다. 난 이게 정말 가장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 근데 그냥 이 허황된 꿈을 막 교회 안에서 심어줘갖고 뭐 세상에서 성공해라, 승리해라, 뭐 잘되라, 뭐 지도자가 되라, 뭐가 되라. 그런 그 아주 그냥 이 저주 같은 말만 자꾸 가르치니 이 교회가 가면 갈수록 이게 영적으로 파탄 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 그 어떤 소원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그게 하나님 진짜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요. 우리가 막 사방 천지에 눈을 돌리고 막 여기저기 놀러 가고 뭐 처먹을 거 처먹고 다니고 막 세상 막 그런 거에 마음이 빠져 있으면 벌써 그 마음 속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 벌써 세상이 가득 있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벌써 10월 달을 기다리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더만. 올해는 열흘을 온대요. 열흘. 벌써 뭐 해외여행 가려고 계획 짜고 뭐 벌써 그냥 아주 뭐 이미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열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나 같으면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그 시간 내내 그 시간 기도하겠어요. 나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그냥 뭐 다녀올 때 잠깐 다녀오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기도하는 시간. 그게 성도가 해야 될 그 바른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자꾸 우리의 인생이 지금 계속해서 인생의 촛불이 타들어가는데 그 아까운 인생을 왜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자꾸 쏟아부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좀 이런 설교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나는 항상 이엠 바운주의 설교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걸 청년 때 그걸 굉장히 집요하게 읽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제 설교는
저의 체험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E.M. 바운즈 설교를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E.M. 바운즈 책 뭐 두꺼워서 못 읽겠다 싶으면 그냥 제 설교 계속 들으면 됩니다. 그냥 들으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로 완전히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전폭적으로 기도로 투자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열망이 없는 거는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거는 그냥 특별한 사람만 그렇지,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굳이 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그런 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도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원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 하나님 그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요. 기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기도의 영광스러운 세계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뭐 세계 여행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전 세계 아무리 쳐돌아다녀 봐야 피곤하고 배고프고 돈 떨어지고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기도의 무한한 세계 속에서 빠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모험적이고 신나고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기도 안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기도가 완전히 죽었어요. 과거의 성도들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 옛날 성도들은 집사만 돼도 여름철에 휴가 받으면 그냥 맨날 며칠 금식도 하고 막 기도 그럽니다.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옛날 70년대 80년대 다 그렇게 했어요. 70년대는 평신도도 일주일씩 금식하는 걸 보통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목회자들도 금식 안 하잖아요. 금식 안 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사라지니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교회 머리 꼭대기 올라가지고 막 이것들이 그냥 좌지우지하고 다니면서 그냥 교회를 막 뒤집어 엎어놓고 싸움질하게 만들고 세상에 저것들이 함부로 교회에서 막 교회를 막 온 세상에서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다 원인이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랍니다. 기도를. 교회가 기도 안 하고 성도들이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예요. 기도. 우리 청년들 지금 힘 있을 때 기도해. 왜 집에 가서 자꾸 이렇게 잠잘라 그래?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 좀 하지. 뭐 집에 뭐 숨겨놓은 뭐 있나? 결혼도 안 했으면서 뭘 그렇게 집에 가려고 그럴까? 참 희한하네. 열심히 그냥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부끄러움과 수치스럽게 놔두지 아니하고 더 빛나게 하나님이 그를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셋째 날 말씀 기도회 이 세 번째 날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집에 가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지를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지를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고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는 이러한 때 기도의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세상에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